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의 세트입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이 절기를 보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상주제일의 샤인 청들의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넉넉히 위로하시고 또 깨달음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분명히 신앙의 선명한 칼날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가지고 종려주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물론 종려주일 그러면 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격려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호산나 소리 높이 외쳤던 그 무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게 맞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그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난주간 전에 내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 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뒤에 잘 보여요? 네, 저 뒤에 잘 보여요? 네, 오케이. 자,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 하면 굉장히 지금 핫한 데서 했습니다. 그렇게 핫할 줄은 몰랐어요. 예, 군 생활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군 생활했던 데가 지금 언론에 매일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예, 제가 국방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제가 국방부 의장대대, 다시 말하면 의장병이었어요. 의장병. 그러니까 의장병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선별 기준을 거쳐서 되는 병사들이죠. 왜냐하면 이 의장병은 뭐냐하면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어떤 그 인물들이 왔을 때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안 갑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은 서울공항입니다.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가서 도열하는 거죠. 도열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귀빈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군인들이 바로 의장병이죠. 제가 이제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의장병은 안경 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의장병들이 총을 돌리는 것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유튜브에서도 보기도 하고 뭐 총을 돌릴 때 안경 끼고 돌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근무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경을 끼고 근무를 쓴다? 그건 의장병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제가 군에를 갔단 말이에요. 군에를 가니까 이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막 이제 예를 들어 6월달 같은 경우는 편지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그 전도사님이 그 편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주잖아요. 저도 그러면 그냥 종이 한 장에 있어서 한꺼번에 보내자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제 마음에는 그래도 쟤들이 조성민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군에 가 있는데 그래서 군생활 잘하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마음을 모아서 보냈는데 내가 그 각 보냈던 아이들마다 제가 편지를 다 썼어요. 그렇게 하기를 수개월 동안 굉장히 오래 했죠. 예. 뭐 지금처럼 이렇게 빛이 밝은 막사면 괜찮지만은 20명이 자는 막사에 조그만한 형광등 하나 켜져 있거든요. 예, 그 밑에서 제가 편지를 계속 쓰고 또 책도 읽다 보니까 눈이 나빠진 거예요. 하루는
이 국방부 그 청사 앞에서 건물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의장병이 딱 쓸 때 그 헬멧 딱 쓰고 딱 각 잡힌 모습으로 딱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햇빛 비치지 말라고 이렇게 약간 우산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둥에 보면 마이크가 딱 숨어 있어요. 마이크. 예. 그 의장병이 뭐 하냐면 딱 총을 들고 경계하다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 차량 번호를 빨리 봐야 돼요. 차량 번호를 빨리 보고 난 다음에 고개를 돌리지 않는 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3358, 2638, 7768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제가 이야기하면 마이크를 타고 이제 상황실에 연결이 되면 그 상황실은 그때부터 굉장히 바빠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불러드렸던 이 번호들이 뭐냐면 국방부 장관 차 번호예요. 그리고 참모총장 4스타, 그 다음에 참모차장 3스타, 그리고 중요한 군인들의 그 직책들의 차 번호판을 다 외워서 그걸 제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약 한 30-40m 전에서 보고 알려줘야 빨리 상황병이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공간으로 보내어져서 막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접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한 번은 제가 떡 서 있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 버렸네 차가. 이거 큰일 났다. 큰이 아니나 다를까 이 옆에 있는 마이크에서 육두문자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이런 게 막 옆에서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더 마음이 더 쪼는 거예요. 그때 또 차 한 대가 왔는데 또 지나가 버린 거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리고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군에 막사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지옥이 어딘지를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저희들은 의장병인데요. 맞다가 너무 많이 맞다가 열받아갖고 삼청에서 뛰어내리는 친구도 있어요. 저희 동기 가운데는. 지금은 뭐 폭력이 거의 없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폭력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놓쳐버리니까 잘 안 보이는데 아무렇게나 읽어주면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데 내 마음대로 1, 2, 3, 4, 5, 6, 7, 8 그렇게 하면 저 뒤는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근무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의장병으로서 총을 돌리잖아요. 총을 돌리고 막 행사는 거기에서도 또 열효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경을 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의장대 역사상 처음으로 안경 낀 병사가 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상사님이 네가 우리 부대 역사상 처음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핍박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제가 그냥 거기서 교회 열심히 다닌 것 때문에 그러면 너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군종병 해라. 그래서 제가 신학도 안 하고 일반 경영학생이었는데 그때 군종병이 된 거예요. 군종병.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됐는지는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부터 제가 안경을 끼기 시작한 거예요. 안경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볼 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안경 벗잖아요. 그럼 저 뒤에 정세준 목사님이 앉아 있는지 안 앉아 있는지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딱 끼고 나면 정세준 목사님 넥타이가 어떤 넥타이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안경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있잖아요. 히브리스 기자가 히브리스를 쓸 때의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난 압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것 알죠? 막 그냥 땅굴 파고 들어가서 물고기 그리면서, 그죠? 누구 만났을 때 말을 못하니까 물고기 그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압제 받았잖아요. 사람들끼리 소통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히브리스 기자가
이 본문을 딱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위대한 인물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신약 시대에 압력과 압제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안경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압력받고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할 때에 영적으로 침침해졌을 때에 그때 어떡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어떡합니까? 다시금 자기 눈에 맞는 새로운 영적인 안경을 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었다. 이 정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정인들이 끼고 있었던 그 믿음의 안경을 너희들이 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정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잘 보라는 거죠. 잘 보라는 거죠. 그 정인들이 봤던 것을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직장 구하는 것, 또 연애를 하면서,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샤인청들 가운데 지도자들 있잖아요. 리더십들도 흔들립니다. 단지 여러분이 흔들리는 척을 티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리더십인데 내가 수년 동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꼬꾸라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랑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침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엑셀런트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최고의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대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관용적인 용법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구나. 그게 아니에요. 목사이면서 동시에 어떡합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침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그 돕는 여자들하고 간음하잖아요. 그런 걸 아버지가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천만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제일 좋은 걸 자기들이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침침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작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받으며 고난받으며 코로나 때문에 직장 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이들이 봤던 것을 너희들이 봐야 되지 않겠냐.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을 똑같이 보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는데 그들과 같으면 오케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는데 그들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오케이. 그런데 보는데 그들과 다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와 똑같이 보게 되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보는데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리더십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통제하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청년들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보는 것이 목사님들이 보는 눈과 딱 일맥상통할 때 그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샤인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맞추는 게 뭐죠? 할 일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자꾸 똑같은 것을 보자는 거죠. 예.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 볼 거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것들 볼 거 많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볼 거 많은 것들을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쪼려서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될 때 어떡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변질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있잖아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해다니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예?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샤인청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뭐 너무 지금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죠? 그냥 설렁설렁 볼 수 있고, 에이 뭐 목사님은 뭐 똑같은 말 해, 뭐 저분은 또 똑같은 말로 계속해, 잔소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침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장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이 삶을 경주라고 보는 거예요. 경주. 예. 달리기 시합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경주했죠?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딱 모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성경 이때 이 히브리서의 성경을 받는 그 당시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지금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또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샤인청들의 멤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할 때 중요한 것은요, 잘 보는 거예요. 예. 결승점을 잘 봐야 되죠. 예.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돈 필요하죠. 근데 그게 결승점이 되는 순간에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결승점이 되잖아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배신당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결승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샤인청의 결승점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믿음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내 삶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게 결승점이라면 결승점.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주할 때에 경주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결승점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아는 척 한다고 손 든다고 같이 손 흔들면 같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별된 청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샤인청들은요, 세상에 있는 청년들과 구별된 청년들이에요. 어떻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출발선상 앞에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상 받기 위해서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의 가치가 돈에 국한되어 있고 여러분의 가치가 다른 그 무엇에 국한되어 있다면 나는 그거 정말 주님이 너무 가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결승점을 놓고 분명히 달려갈 때 그 나머지에 대한 일들은 저는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저 뒤를 무르고 있잖아요. 그죠? 안 나가도 돼. 확진되었어. 예?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한참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워딩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진짜 뜻 구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뜻 구합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진짜 뜻 구합니까?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지금 청년들이 2,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청년 사회 가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본능에 이끌려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세계를 떠났는지를 몰라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상담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형제나 자매나 똑같아요. 뭐의 문제죠? 결성점을 잘못 본 거예요. 왜 그 형제가 결성점이 되어야 됩니까? 왜 그 자매가 결성점이 되어야 됩니까? 왜 물질이 중요한데요? 그 물질이 지금 샤인 청년들 앞에 왜 결성점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제를 해도, 예? 새로운 직장에 가도 그 돈 아까워서 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 앞에 11조 한번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나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저는 우리 샤인청들이 저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게 여러분 경주자의 가장 결성점이죠. 경주자는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사탄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카톡 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계속 뭔가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손흥민이가 오늘 헤드트릭을 했는데 어떻게 헤드트릭 나중에 보면 알면 되잖아. 보면 근데 지금 막 그냥 손이 막 그냥 핸드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에 손 이렇게 넣어갖고 아닌 것처럼 해도 어떡합니까? 누르면서 막 그냥 그게 뭐죠? 그게 분산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샤인청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정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잘 봤으면 좋겠어요. 뭘 보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딱 한 절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지 아세요? 극악무도한 형벌입니다. 사람의 치를 뜨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옛날에 고대 사람을 죽일 때에 여러 가지 형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본 적 있죠? 그죠? 유튜브에 보면 그거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더라고요. 예. 그냥 사지를 막 그냥 이렇게 말에다가 묶어서 완전히 사지를 절단하는 것도 있고, 근데 십자가도 그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와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그 십자가의 그 형태과 실질적인 십자가의 형태는 아마 엄청 다를 거예요. 엄청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십자가 형태를 알지 못했을까요? 알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어요.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나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그 앞에 성경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쁨을 위하여.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기쁨 때문에. 어떤 기쁨 때문에?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이 기쁨이 수만 배나 더 크기 때문에, 수십만 배나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기쁨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에도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분명한 목적 아닙니까? 십자가의 아픔, 고통, 극악무도한 고통이 엄청나게 크지만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기쁨이 수십만 배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인가 말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샤인청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피니시 라인이에요. 결승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그죠? 두 번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치욕스러운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요, 십자가 형벌에 가면 우리는 성화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약간 하체를 가리셨지만 십자가 형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다 옷을 벗기는 거예요. 다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합니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어떻게 합니까? 양쪽 팔에다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목욕탕 가는 거 말고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벗어본 적이 있어요? 목욕탕 가는 거 말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옷을 다 실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 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치스러움, 그 모멸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고문당에 있었던 분들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고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막 사람을 때리고 막 그냥 막 이빨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장관입니다. 옷을 다 벗겨버려요. 판사입니다. 옷을 다 벗겨버려요. 권력자였습니다.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러게 되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희낙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부끄러운데 십자가의 형벌은요, 부끄러움이 어떡합니까? 최정상을 찍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형벌을 십자가 형벌로 내리지 않는데요. 그만큼 가문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12장 2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개의치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개의치 않다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짢은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넘긴다. 부끄러운 일이 생겼는데 마음을 언짢게 해.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음에 두지 않고 이걸 넘긴대요. 여러분,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신경을 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 때문에 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주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신경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신경을 끄고 그 십자가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무시하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신경을 끄셔버리는데 우리는 점점 더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인지 알아요? 알아요? 예수 믿는 청년인지 알아요? 예수 믿는 청년인지 알아요? 네. 감추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네? 뭐가 부끄러워요? 아니, 회식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회식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월급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는데 우리는 부끄러움이 점점 살아나는 거야. 예?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식사시간에 기도하는 것, 회식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청년답게 뭔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부끄러움에 대해서 신경을 딱 꺼버렸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을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냥 영향력 없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청년 때 선명하게 봐야지. 언제 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봐야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허리멍텅한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 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결승점 아니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님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갑니다. 안 간다고요? 천만에요. 갑니다. 신앙의 경주의 마지막 결승점이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옆에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그래,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지. 내가 가는 곳은 정해져 있지. 얼마나 담대함이 생겨. 얼마나 담대함이 생겨.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나오세요. 집사님이 돌 맞아 죽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기 직전에 그가 본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저 순교 안 하게 없어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잖아요. 투석형.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돌에 맞아 죽는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라고요? 보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보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확실히 순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보면 어떡합니까?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안 보이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입니까? 라고 제가 물음표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적인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이면요, 순교 각오하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확실히 삽니다. 반쯤 보이면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삽니다. 안 보이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잘 보입니까? 그리고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들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도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들도 청년들이에요.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이 비록 청년들이지만 여러분의 육신과 영의 눈을 열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샤인 청들에게 드리는 담임 목사의 선물, 안경 선물이에요. 안경 선물. 여러분 이 오늘 종료 주일과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안경을 좀 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는 안경을 다 끼고 잘 보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보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고요, 분명히 살고요,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여러분이 그 카톡 같은 데 있잖아. 맨날 이제 먹는 거 좀 그만 올리지. 뭘 먹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에? 그 개하고 찍은 사진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샤인청들이도 오늘 여러분 그 카톡의 대문 사진이든 다 그 안에 좀 다른 것도 좀 내려놓고, 좀 내려놓고 히브리서 12장 2절 담임 목사가 우리에게 준 안경. 그 사람들이 야 니네 담임 목사가 안경도 선물 주더나. 우리 목사님 안경도 선물 줘서 어떤 안경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 그게 무슨 안경이야? 성경에 나와 있어. 좀 약간은 좀 이상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 이상하지만 그러나 좀 우리가 곱씹어 볼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에 딱 맞는 안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경을 가지고 오늘 성찬 예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찬송가 149장 우리